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멋지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몸만 어른으로 성장하지 영혼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지금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냥 은혜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사랑이야. 막 그냥 끝나버려. 그냥 모든 게 모든 문제 끝. 헤어지자 그러면 아멘 그냥 가라 그러면 가. 살자 그러면 그래 살자 막 이러면 되고 뭐가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법을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의 눈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육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살 것인가, 그게 지안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 가지의 법을 제시해요. 영안도 있다. 영원한 걸 볼 수 있어야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문제 있다라는 게 감격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정말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땅의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왕 노릇한다. 왕이 된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도 잠시 4년 8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네가 왕이 된다. 그래서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이젠 영적인 영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자랑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찾아보세요. 자신이 완벽주의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 속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의인처럼 살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세요. 자꾸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으려다가 나중에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 여러분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으려고 하면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의인으로 살으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칼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잔인한 거예요. 잔인성을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이루셨지,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 속으로 여러분이 초청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제자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전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전도. 내 몸에 하나님을 믿는 전도가 있다면 모든 게 용납되고 이해되고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법도 중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은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전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분 진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치매가 안 와요. 귀신 들리지가 않아요. 정신 문제가 오지 않아요.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자꾸 아는 법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아는 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육안이에요, 육안.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 자꾸 이거 세상 사는 법 이거 배우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아는 지혜, 지식 이거잖아요. 영안이 없어요, 지금. 육안과 지안만 있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영안이라 이 말이에요. 영안. 영원한 걸 보는 것.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 영원한 나라에서는 왕 노릇하리라. 세례요한 저렇게 커 보여도 어설프다 저거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가 큰 자다. 그것도 누구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한번 시작해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봐요. 우리가 아직 참 현찮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굉장히 지저분할 때, 우리가 아직 광야에서 밥도 못 먹고 살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감각도 없이 살아갈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도다. 감격이잖아요.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눈을 뜨는 거 이게 영안이에요. 이런 영안이 열리면 이제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10절을 한번 또 포함해 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성질냈다가 시기 질투했다가 비교의식했다가 집착했다가 사모했다가 쟁쟁그렸다가 찌질했다가 매일 초마다 분마다 원수요. 육신의 생각으로 응답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이틀 되면 또 없는 것 같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원수돼도 하나님은 이미 화목시켜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지 못하도록 다리를 놓아놓았대요. 다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즐기고 누리고 웃고 모든 걸 다 괜찮다 넘어서면 이것처럼 위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체험해요. 어마어마한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큰 체험을 해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의 큰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 캠프 시스템 속에서 계속 세계를 연결해 놓는 전도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을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망하고 재앙과 저주를 받는구나. 여기에 탄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까운 저 이웃 중국 나라가 저 일본 나라들이 지금 다 우상에 휩쓸려 있잖아요. 그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막 신사절일 같은 데 가보면 막 동전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알 수 없이 그 연기 같은 것이 막 흘러잖아요. 막 들이마시고 우상 숭배하게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종 귀신 들리고 어려움 겪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살집에 가면 저렇게 향불 같은 걸 많이 피우느냐. 연기를 타고 그 분노가 그 상처가 그 슬픔과 아픔이 하면서 막 몸에서 그게 연기가 나오면서 그 같은 그 향불을 연기를 타고 슉 올라가는데 이제 우는 사자가 확 덮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복수를 당한다니까.
무서운 이 영적인 지금 세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열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아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죽었고 중보의 역할도 했으니 너는 즐겨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자는 그 누구도 대적을 못하게 막아버리겠대요. 누리는 자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최가은 선수가 금메달 탔잖아. 1차 2차 시기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자기의 꿈이었으니까 어차피 온 거 몸도 다쳤는데 그 3차 시기 때 그냥 완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그렇게 타보고 싶던 그 꿈을 그냥 했는데 스노보드의 역사의 최초로 점수를 많이 받았다잖아. 누리는 사람을 누가 막을 거예요? 감독도 코치도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꿈은 그냥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가난해서 하늘이라도 날고 싶어서 꿈이 온몸이 다쳐가지고 치료비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7천만 원 그 수술비를 또 대주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완전 이 금메달 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 세상도 여러분 아무에게 금메달을 안 준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메달을 누구 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누리는 놈. 모든 문제 나를 초청하셨다 그분이 누리는 사람. 그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누렸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리는 사람에게 온다. 이거 웃는 자에게 온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참소자도 끊어져 버려요. 참소자도. 그러니까 누리는 자에게는 참소의 영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를 정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누리는지. 마귀가 도망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매일 마귀가 붙어 다니면서 율법으로 살게 하잖아요. 매일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아는 지혜, 이거 두 개 가지고 자기 기준 속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 그 인간이 나를 앞서면 어떡하죠? 그 인간이 내 남편 뺏어가면 어떡하죠? 얼마나 좋아. 뺏어간다는데. 참 희한하지. 사람들 참 희한해요. 오늘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간구도 해요. 보좌에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사랑아, 네 가슴 속에 지금 나의 소리가 들리는지를 두드려봐라. 사랑아, 사랑아 부르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져놓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세상만 봐서 그래요. 35절.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상대할 게 없어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당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웃으면서 기다리면 되고. 아멘. 교회가 책임져 줄 거예요. 우선 그렇게 살다가 다 적자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있는 장래의 능력이나 39절에 뭐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한다? 없다.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가 아니라 진짜 누리세요. 어설프게 누리지 말고 진짜 누리세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믿는 거잖아요.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교회들이 왜 지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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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느냐면 이 흐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은 거예요. 우상 섬기다가.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볼 수 있어. 영안이 열려야만 보는 건데 자꾸
자꾸 신앙생활을 몸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행동들이 이상한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종교라는 개혁이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이 없으면 종교개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종교개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인은 한낱 없고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루트기든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에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문의 저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질환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 삶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여기에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0절에 내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전혀 안 열려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나같이 다 이렇게 더러운 말만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타면 제일 먼저 여러분 몸에서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야 그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아는 법, 세상 이해하는 법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만 어른이 돼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도 전부 다 세상적인 말을 하잖아요. 아, 언니가 그래서 내가 슬펐어 이런 말. 언니가 그런 말을 안 했었으면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었겠지 막 이런 말. 아니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여기 갇혀있는 여기. 이런 현장을 어떻게 여러분이 장악할 수 있겠어요? 하나같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저 안 울어요. 울고 있거든. 목사님 저 행복하다니까요. 미치겠거든. 다 이 속에 잡혔어요. 목사님 저 잘 믿어요. 안 믿거든. 이 속에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항상 갈등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시험 드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 교회를 놓고 자꾸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이 속에 잡혀가지고는 휘둘려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박소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처럼 해가지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완악함으로 휘둘러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자신들이 뭔가 막 가오다시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막 자꾸 교회를 휘둘리려고 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현장은 완전 흑암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다 덮어버렸는데 이 속에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큰 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 영혼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잖아요. 영혼을 못 본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보세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선지자 중 하나라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유관지안으로. 그냥 세상 살아가는 법, 세상 이해하는 법 이 정도만 알을 뿐이지 실제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 영혼성이. 그러니 그 사람들의 기초가 참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 본질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3절에 이 창조의 빛을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본질 없이 지금 전부 다 기초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턱 건들면 흔들리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기본이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다 여기에서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1989년 정도부터 미국의 그 교회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전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였거든요. Jesus name, Jesus name 막 넘어져. 내가 그 사람들 수천 명 넘어지는 거 깨워가지고 확인한 결과 효력이 뭐가 없어요. 전부 다 최면술 이런 거. 아니면 초능력, 아니면 막 뉴에이지 운동처럼 막 긍정의 힘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냥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웃는 거, 깔깔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막 눈 돌아가고 막 몸 돌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하면 몸은 이리 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죠. 왜?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람들 목사들이 한국 교회 그 현장을 참석하러 비디오로 다 찍으러 왔어요. 이래가지고 주술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아닌 말씀을 이탈하는 방언은 전부 다 주술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방언들은 전부 다 뭐냐? 주술이에요. 주술. 시발로 칼람 뭔 말이에요?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이런 상태로 지금 온 거예요. 근본, 기초, 기본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영원이고 그리스도는 본질이고 그리스도는 사실인데 다 놓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상황보다 언약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보다 뭐예요? 영혼을 보고 본질을 보고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상황보다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사실을 봐야죠. 우리는 늘 문제, 상황 이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어떻게 할까? 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뭐 누림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뭐 사람 판단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사실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변화산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세 명의 제자가 뭐가 보여요? 인본주의가 보이니까 말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헛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신앙은 지금 헛것만 갖고 사는 거라고. 초막셋을 지차고 돈도 없는 주제에 또 뭐 꿈은 있어요. 이상한 꿈.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없애면 너는 응답을 본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인본주의를 없애는 훈련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꾸 눈을 감고 강단 메시지 안 따라가니까 결국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될 제자들이 그 강단 메시지 안 따라가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지 않고 따라가는 생각 자체 기도가 연결 안 되면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강단 흐름을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말씀을 진짜 지켰더니 사기를 이번에 안 당했구나. 내가 귀신 들린 막달라 같은 저런 여자에게 팀사역을 받으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구나. 막 이래야 되거든 이게. 만일 여러분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저는 귀신 들렸잖아. 그러면 저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는데 저게 왜 예수님을 저거 따라다니고 저지랄해주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럼 그 사람과 함께 팀사역 못했으니까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지. 강단의 흐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팀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원네스를 못 이루는 거예요. 서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져서 흩어져야지. 안나스 수잔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로 은혜가 보이잖아. 은혜. 거기에서 왜 초막셋을 지차고 그래?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자꾸 뭐가 보여.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율법주의도 보이고 뭔가 신비로운 것도 보려고 막 눈을 자꾸 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만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인본주의와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자꾸 남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남의 말하고 남에 대하여 신경을 자꾸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남을 저렇게 신경 써? 저 사람 좀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지요? 저 사람이 이제 우리와 한 팀이 될 텐데. 아니 막달라 7 귀신 들린 사람이 내 팀이 된다는데 목사님 이걸 어떡하지요? 받아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또 그래도 그건 기본이라도 갖췄지. 눈을 탁 감더니 아니야. 혼자 제가 판단 다 해버려.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보였더라?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였더라.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서는 것. 여러분 자꾸 참고 견디는 것은 그 병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보는 체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참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분을 정말 영원 본질 사실로 보면 다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전도 캠프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계속 재미있고 일기장에 작품이 나와요. 이런 게 체험이 안 돼 보세요. 대만 음식은 진짜 니글거려. 맛없어. 한국에 좋아. 그럼 심각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안 가야지. 필리핀은 무지무지하게 덥다는데. 여러분이 안 살리면 지구는 희망이 없다니까. 눈물이 있어야지. 세계를 살리는 눈물이. 목사님, 일본은요 우상이 심해갖고요 다 정신병자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안 되겠어요. 저는 못 가겠어요. 네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포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원내스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자, 이제부터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남의 말하고 남에게 신경 많이 쓰는 것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모세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는 거지. 참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병이 되고 나중에 폭발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자, 세 번째 마칩니다. 전도의 큰 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소명을 주시고 천명을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굉장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가증스럽고 끊임없이 근본 문제, 기초, 인원처, 기본도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자꾸 내어 쫓아버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해칠 자가 없다 이거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라니까. 전쟁, 이 땅하고. 그래서 자신과 세상 환경과 이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 문이 열리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서건이로 살면 큰일 나요. 성령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 산 건 그리스도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 세 가지를 탁 갖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혼자 탁 하면 깊은 기도 들어가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되잖아요. 드디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길을 걷고 함께 오늘을 사는구나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깊은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보다 먼저 항상 성령을 중요시해야 돼요. 사명보다 먼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꾸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속아요. 매일. 너무너무나 매일 속는다니까. 그렇게 속지 말래도 맨날 그렇게 속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망대요. 그리스도는 여정이요. 그리스도는 이정표요. 그런데 매일 속아. 망대, 여정, 이정표 하면 뭘 매일 속는데. 왜 그래요? 아니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속지 않았어요. 노예로 끌려가도 안 속았어요. 감옥에 가도 안 속았고, 심지어 총리가 돼도 속지 않았어요. 성공이 돼도 안 속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체험하고, 전도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안 속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영웅들을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속지 않았잖아요. 안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38절에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한다. 안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다. 안 속아야 돼요. 여러분이 안 속으면 완성케 된다고 그러잖아요. 40절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온전함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의 시대에는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가능해졌어요. 우리 이 초대교회는 참는 게 아니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막 어려움 속에 막 참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었어요. 멸망받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현장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현장을. 우리가 아니면 이들을 살릴 수도 없고, 우리가 아니면 저들의 멸망을 끊어줄 자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열방의 아들, 딸들, 열방의 재물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이 자꾸 우리가 전도 캠프 속에 어설프게 들어가니까 사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오직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영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진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럼 개인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 깊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 전도 여정 속에 일어나는 깊은 응답들이 계속 시간표에 따라 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3가지 체험을 이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평생을 놓고 오는 응답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보고 오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속에서도 문제 속에 응답이 있고 오늘을 반드시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속지 않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토요 핵심마다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무한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저들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게 하옵시며 불가항력적 축복과 복의 근원이 사실적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